부자가 되려는 것은 완전히 칭찬받을 만하며 당연하고 옳은 행동입니다. 가난을 어떻게 포장해 말해도 부자가 아니면 완전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유하지 않으면 행복을 구성하는 여러 조건에 필요한 것들을 갖거나 경험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죠.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진 재능을 더 크게 갈고 닦을 기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지적인 소양이나 정신적 교양도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 수준까지 오를 수 없습니다. 지적인 교감이나 재능을 개발하려면 필요한 물건이나 경험이 많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누려볼 돈이 없으니 가질 수도 느껴볼 수도 없기 때문이죠.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정신, 영혼, 육체가 발달합니다. 사회는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 가질 수 있게 조직되어 있고 그 무엇으로도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훌륭한 재능을 얻고 개발하려면 필요한 물건, 기회, 장소,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기정사실입니다. 이 사실의 근거에 모든 발전의 기초인 부자가 되는 과학부터 배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월러스 워털스 지음, 서진 편전 기획, 안진환 번역 감수, 스노우 폭스 북스 출판사의 불멸의 지혜입니다. 생각하는 물체로부터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을 얻는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자기계발의 시초가 되는 인물인 바로 월러스 델로이드 와틀스입니다. 또한 그는 부자가 되는 것은 수학처럼 명백한 법칙이 있으며 이 법칙을 배우고 이해하면 누구나 과학적으로,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멸의 지혜는 1910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에 무려 1341번의 개정판이 출간되었고 113년 동안 11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출간 당시 극소수의 몇몇 권력가들 사이에서만 암암리에 읽히다가 1999년에 이르러 부자가 되는 과학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완전히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자기계발의 거장 나폴레온 힐이 오늘의 나를 만든 최초의 시작이라고 불려지는 월러스 와틀스의 지혜는 성공 철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월러스 와틀스의 책을 예전에 접하고 신선한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돈이나 부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나 봅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은 너무 속물적인 것이라 생각하며 그보다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행복을 구성하는 여러 조건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며 부를 추구한다는 것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는 저자의 말에 다른 세상이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의 가치관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부는 경쟁이 아니라 창조를 통해 풍요를 확장시켜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월러스 와틀스를 통해 나폴레온 힐과 조셉 머피, 밥 프록터 등 성공과 번영된 삶으로 이끄는 자기계발 구루들을 알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스노우 폭스 북스 출판사에서 선보인 세기의 책들 20선, 천년의 지혜 시리즈 중에 그 두 번째 책인 불멸의 지혜는 그러한 위대한 사상가들이 원칙을 배우고 실천한 정수입니다.
지금까지 부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해온 건 아닌지,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의심해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은 그러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깨주고 삶을 더욱 발전시키고 번영시키는 첫 걸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목적은 발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은 자기 힘으로 도달 가능한 모든 발전을 양도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빼앗길 수 없는 원초적 권리란 완전한 정신, 완전히 내 것인 영혼, 자신의 발달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사물을 자유롭고 무제한 사용할 권리를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 부자가 될 권리를 말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부를 비유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입니다. 부자의 진정한 의미는 적게 있어도 만족하거나 만족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의치 않고 부와 돈을 마음껏 신랄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먹고 살만하다거나 작은 만족이나 충족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면 굳이 조그만 것에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의 목적은 발전과 진보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우아함, 아름다움, 풍족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가질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인간 삶의 기본값을 외면하고 작은 것에 만족한다는 건 죄악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없죠. 이제 세상은 복잡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에 따라 평범한 남자나 여자라도 평균 이상 혹은 평균적으로 사는데도 엄청난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개발하거나 찾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런 열망은 천부적으로 DNA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천부적인 욕망을 실현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로 가난하고 돈이 적은 것을 미화하는 것보다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기본 욕망을 인정하고 발현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성공이란 스스로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회와 경험에 쓸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부유해졌을 때라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자가 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 중에 가장 필수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유하고 충만하고 풍족해지려는 추구는 칭찬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비정상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몸을 위해 살고 마음과 정신을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산다는 세 가지 삶의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몸, 마음, 영혼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나머지도 온전하지 않게 됩니다. 영혼만을 위해 살면서 정신이나 육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도 고귀하지도 숭고하지도 않습니다.
지성을 위해서만 살면서 몸이나 영혼을 부정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육체만 위하고 정신과 영혼을 가볍게 여기고 살찌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인간이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을 통해 발현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가감없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소의 불균형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표현되지 못한 가능성이나 발현하지 못한 기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충족되지 못한 욕망이 존재합니다. 욕망이란 표현되기를 기다리는 가능성이며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능입니다. 좋은 음식과 편안한 옷, 따뜻한 보금자리, 그리고 과도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없이는 육체적으로 완전한 삶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휴식과 쉼 역시 육체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읽을 책이 없고 그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여행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함께 쉬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지적인 교양을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동반자가 없다면,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평화로운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릴 수 있는 휴식과 보고 느낄 수 있는 예술품이나 아름다운 사물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영혼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간혹 사랑은 뒷순위로 밀려나도 괜찮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고 이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랑은 베풀 때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감정입니다.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시민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부를 가지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당신이 평범한 남자나 여자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모든 배움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필요한 학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공부를 게을리하면 자신과 신과 인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신과 인류에게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보다 더 큰 봉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 없고 재능 없고 빚만 잔뜩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과학의 길입니다. 그것은 산수처럼 정확한 과학이며 학문입니다. 부를 얻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특정 법칙은 존재합니다. 이 법칙을 배우고 순종하면 누구나 수학적으로,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따라서 돈과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특정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고 일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부자가 되는 방법을 따른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당연히 그 방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능력이 있어도 가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논리가 사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자가 되는 것이 환경의 문제라면 같은 지역의 모든 사람이 부자여야 합니다. 반면 다른 도시 사람들은 모두 가난해지거나 한 주의 주민들은 부유해지지만
인접한 주의 주민들은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나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섞여 같은 지역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누구는 부자고 누군가는 가난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1차적으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경은 다른 환경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같은 사업을 하는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데 실패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특정 방식으로 일한 결과라는 걸 나타냅니다. 재능이 뛰어나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만 재능이 거의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이것 또한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재능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은 모든 면에서 평균적인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재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일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부자가 되는 것은 저축이나 근검절약의 결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소비를 해왔음에도 부자가 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업을 하고 거의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해지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볼 때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 방식으로 일한 결과이며 같은 원인이 항상 같은 결과를 낳는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남자 또는 여자는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모든 문제가 과학의 영역, 즉 부자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특정 방법이라는 것이 실천하기 너무 어려워서 어떤 특징을 가진 소수만 따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멍청한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약하고 병든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사고력과 이해력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능력에 필요한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단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되는 것에 환경에 달린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고 상대할 사람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의향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사는 이 동네에 부자가 있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사는 주에 부자가 있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업이나 직업,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똑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바로 옆집 사람은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좋아하고 나에게 맞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재능이 발현되고 재밌고
할수록 능력이 더해져 간다면 최선은 당연한 결과이니까요. 아이스크림 가게는 추운 곳보다 더운 곳에서 더 잘 되듯 어업 사업이 연어가 잡히는 북서부에서 더 잘 되고 성공하기 쉽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제약은 차치해 두기로 합시다.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식으로 일을 하는 법을 배우는 데 달려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사는 이 동네, 이 업계, 이 분야에 있는 누군가는 분명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지 못한 것은 당신 아닙니까? 부자인 그 사람이 일을 진행하는 방식대로 당신이 일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당신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일 뿐입니다. 자본이 부족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이 있으면 더 쉽고 빠르게 자본을 불릴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자본을 가진 사람은 이미 부자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본 확보가 부자가 되는 과정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부자가 되는 일의 시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확실한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면 부자가 되기 시작한 것이 되며 자본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본은 언제나 특정 방식으로 일할 때 따르는 결과값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거나 빚이 많고 친구도 없거나 영향력이나 자원이 없다 해도 이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부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은 반드시 같은 결과를 낳을 뿐이니까요. 자본이 없으면 자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올바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올바른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과 현재의 위치에서 성공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줄어들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 다른 사람들이 부자가 될 기회를 모두 차지했거나 뺏어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울타리를 쳐놓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게 아닙니다. 특정 분야의 사업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기회를 차단해버리기도 하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을 통해 언제나 다른 통로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세상의 부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도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축자재만 가지고도 지구상의 모든 가정을 위해 워싱턴 국회의사당만큼 큰 궁전을 지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문화된 경작을 통해서 솔로몬이 전성기에 입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양모, 면화, 리넨, 비단이 생산되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을 호화롭게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식량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세상에는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 전체가 모두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공급도 실제로 무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급은 그야말로 무한대입니다. 지구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의 실체에서 만들어졌고 그 실체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형태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낡은 것은 사라지지만 모두가 하나의 실체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근원의 실체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실체의 공급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라고 말하는 것들 사이의 공간은 본래의 물질, 형태 없는 물질, 만물을 형상화하는
그 실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은 무궁무진한 풍요의 창고이며 공급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건축자재가 고갈되면 또다시 더 많은 나무가 생산될 것이고 식량이나 옷감의 원료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을 만큼 토양이 고갈되면 다시금 새로운 토양이 재생되거나 더 많은 토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땅에서 금과 은을 모두 채굴해버렸는데 인간 사회가 아직 금과 은이 필요한 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형태없는 물질 속에서 더 많은 금과 은이 생겨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하는 무형의 존재 에너지는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여 인간에게 이로운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항상 풍족하고 부유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더 무한한 이치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급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실체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고 이것을 활용하는 특정 방식을 알고도 따르지 않기 때문일 뿐입니다. 무형의 이 물체는 생각하는 물체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며 항상 더 많은 생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고유한 생명의 충동입니다. 스스로를 더 확대해 나가려는 것은 지성의 본성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형태없는 이 생명체가 자신을 더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 형태로서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주는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언제나 더 많은 생명과 더 완전한 작용을 향해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자연은 생명의 진보를 위해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자연이 존재하는 가장 큰 동기는 생명의 증가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은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충분히 제공합니다. 사람은 결코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무한한 무형적 실체와 결합해 모든 것에서 충분해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하나의 절대적인 진실. 생각은 형태없는 물질에서 유형의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모든 사물의 기원은 생각하는 물질이고 이 실체가 어떤 형상에 대해 생각하면 곧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사물이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세계, 즉 우주의 일부인 생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느린 참나무의 형상을 생각하고 나무를 심으면 비록 수십 년이 걸려도 결국 참나무는 자랍니다. 참나무를 생각한다고 해서 완전히 자란 나무가 즉시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결국 정해진 성장 방향에 따라 나무로 자랄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실체가 어떤 형상에 대해 생각하면 그 형상은 생성되는 것이며 무엇이든 이미 정해진 경로대로 자라고 다만 자라나는 기간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특정한 구조의 집을 생각하는 경우 그 무형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해도 그것이 모두 구현되고 집이 즉시 형상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작용하고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집이 빨리 지어지고 생각한 구조가 실현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사고의 중심이며 생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모든 형태는 먼저 생각 속에 존재한 것이며 생각 전에는 사물이 형상화될 수 없습니다. 형상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실체에 표현되면 반드시 그 원초적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 지금 내가 쓰고 있거나 보이는 사물이나 물건의 최초의 탄생을 생각했고 그 생각이 실체에 전달되어 실현되었기에 지금 내 눈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생각을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물질 존재에 대한 어떠한 의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의 중심, 생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형상도 처음에는 인간의 생각 속에 존재한 것들입니다. 지금껏 인간은 모든 일을 전적으로 노동에 의존해 해결해 오면서 이미 존재하는 형상들을 바꾸거나 수정하기 위해 육체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자기 생각을 사용해 아무것도 없는 무형의 지금 이 순간부터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결과, 즉 만들어낼 힘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결과를 만들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무형의 지성, 형태없는 지성, 즉 신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꿈에서조차 신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결코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육체 노동으로 기존에 있던 형상의 모양을 바꾸고 그저 수정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무형의 물질, 즉 실체가 존재하며 모든 사물은 그 생각하는 물질로부터 생겨납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은 사실 그 실체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 물질이 바로 생각하는 물질입니다. 생각하는 실체인 그 물질은 생각을 모양으로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내 생각을 생각하는 실체에 전달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물을 생성하거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에서 생각은 이미지화된 것을 생성합니다. 이 책을 읽은 한 사람이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지만 이 책에서 하는 대로 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그것은 생각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따른 사람이 몇 명이든 그가 누구든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기에 거짓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실체를 사용한 특정한 방식으로 일함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하며 이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겉모습과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내재된 힘을 갖고 있지만 원하는 것을 만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생각하는 것은 쉽지만 겉모습과 관계없이 본질적 진리에 맞게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로 이 어려움이 연습이 필요한 그 어떤 일보다 더 많은 힘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생각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고 하기 싫은 일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과 동떨어진 생각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거의 상반되다시피 한 생각 말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그것과 연결되거나 조금 발전된 형태를 바라게 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강력한 현상은 생각의 진실을 이해하는 힘으로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쉽게 보는 현상으로 지금 내게 질병이 없고 분명 건강한데도 계속 질병을 생각하는 결과로 질병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질병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결국 육체에 그것이 발현된 것입니다. 오직 풍요로움만 존재한다는 진실을 믿지 않으면 곧 가난이 마음의 형상으로 뿌리내려 가난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보이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건강을 생각하거나 가난으로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부를 생각하려면 힘이 필요하지만 이 힘을 내는 사람만이 운명을 정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힘은 모든 보이는 것들의 내부에 있는 근본적인 진실을 붙잡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실체가 존재하고 모든 만물은 이 생각하는 실체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물체에 담긴 모든 생각이 형태가 되고 사람은 자기 생각을 그 물체에 각인시켜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형상화할 수 있다는 진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을 창조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잃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제시한 3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우주의 공간에 스며들고 관통하고 채워지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생각에 따라 형상화될 수 있는 모든 사물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생각으로 사물을 형상화할 수 없으며 자기 생각을 그 실체에 표현함으로써 사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개념 외에 다른 개념들은 모두 있기 바랍니다. 다만 이 진실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을 때까지 끊임없이 되새김질 하십시오. 이 원칙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낱말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이 진실에 기꺼이 다다를 수 있을 때까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의심을 떨쳐버리십시오. 이 진실에 반대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실체를 경험했다는 말에, 실체가 없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는 과학은 이 진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는 경쟁하거나 나눠 갖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것들로 새롭게 생겨납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이 신의 뜻이라거나 가난을 유지함으로써 신께 봉사할 수 있다는 낡은 생각을 모조리 떨쳐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전체이며 전체 안에 존재하고 전체 안에 살면서 우리 안에서도 사는 실체는 의식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지적인 존재인 모든 인간에게는 생명 연장에 대한 선천적인 본성과 내재된 욕망이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더 확장돼 살아있으려는 갈망을 추구합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틔우고 그 과정에서 수백 개의 씨앗을 퍼뜨리고 살면서 스스로를 번식시킵니다. 이처럼 살아있음으로써 점점 더 늘어나며 영원히 증가하는 것입니다.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인간의 지성도 이런 지속적인 번식을 원합니다. 내가 배우는 모든 사실은 또 다른 사실을 배우게 하며 지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내가 익힌 모든 재능은 또 다른 재능을 기르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인간도 스스로를 표출하려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충동에 따라 움직이며 이 충동으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것이 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실천하고 더 많은 사람이 되려면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모습이나 역할이 아닌 여러 모습의 다양한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 본성은 부자가 됨으로써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 더 많은 사물과 현상을 사용해야만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고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온종일 직장에 나가 일만 해야 합니다. 다른 일이나 다른 삶은 꿈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어떤가요? 일하는 시간에는 사업가였다가 여가를 즐길 때는 그저 나 자신으로 있습니다. 가족과 여행하고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가족 구성원 한 사람으로 그 시간을 즐깁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취미 활동을 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나로 번식돼 하나의 인생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번영 형태입니다. 따라서 인간 역시 더 많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에 대한 욕망은 더 큰 삶을 실현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아직 표현되지 않은 가능성이 욕망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욕망을 일으키는 것은 표출하려는 힘입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만드는 힘은 지금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표현되기 바라는 내재된 생명의 발현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실체는 이 고유한 생명의 법칙에 따라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때문에 나는 우리가 모두 모든 것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이 존재하는 한 더 강렬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더 많은 삶을 사는 것이 신이 준 생명의 쓰임새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라야 신도 내 안에서 더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이 진실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나의 목적이 모든 사물과 모두의 목적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닌 진정한 삶을 원하십시오. 욕망을 실현하고 타락한 생활을 위해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정신적 쾌락을 위해, 지식을 얻기 위해, 야망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위해, 유명해지기 위해서만 부유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합법적이고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들이지만 이것들만을 위하면 부분적인 삶을 가지게 되며 그 많은 것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부자가 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잃고 자선 활동과 희생의 기쁨만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은 인생의 일부일 뿐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좋거나 고귀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에 둘러싸여 먼 땅을 보고 마음을 채우고 지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세상이 진리를 찾도록 돕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이타주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보다 낫지도 고상하지도 않으며 두 가지 모두 실수입니다. 신은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원하며 그렇게 했을 때 은총이 온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신은 그런 것을 나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위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을 원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최대한 활용함으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어야만 자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과 현상을 일으킬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기에 부자가 되려는 생각은 옳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잘못됐거나 고귀하지 않거나 저속한 생각이 아닙니다. 물질의 욕망은 전체를 위한 것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다만 그 실체를 이루려는 것은 더 많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전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부와 삶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에 더 불합리하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지적인 실체는 나를 위해 사물과 현상을 만들어내지만 내게 주려고 다른 누구에게 그것들을 빼앗아 나에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려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진 것을 놓고 가지려고 다투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모한 속임수를 쓰거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을 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길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거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갖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가 가진 것을 빼지 않고도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자가 아닌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모든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향에서 정반대로 행동해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전히 경쟁 측면에서 남다른 능력을 발휘해 부자가 된 경우입니다. 때때로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의 발전이라는 위대한 목적에 따라 스스로를 연관시킨 사람들입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 앤드류 카네기, 존 피어폰트 모건 등도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행위자로서 산업을 체계화하고 조직해 중요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이 일은 많은 생명이 더 확장되고 발현되는 데 기여했기에 그들은 생명 확장에 한몫하며 막대한 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어 산업은 분산됐고 그것을 구성할 많은 행위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사시대의 파충류와 같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결국 그들이 만든 그 힘에 의해 파괴되고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진정한 부자였는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드러난 개인적인 삶을 보면 그들의 내면에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보다 더한 초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통해 얻은 부는 결코 영구적인 만족을 주거나 충만함을 함께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면 경쟁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행가들과 몇몇 사람들이 모든 돈을 거머쥔 채 통제하고 있고 이런 일을 막는 데 필요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경쟁적 사고에 빠지고 모든 것을 창조하는 힘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경쟁 심리가 이미 싹튼 불을 만드는 현상의 움직임까지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광산의 금덩이만큼 무한한 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설사 그러지 않아도 생각하는 실체로부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의 돈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언제나 무형의 실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한 부를 보십시오.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부는 내게 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눈에 보이는 지금을 나의 상황과 현실을 기준으로 내게 오는 소유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내가 집을 살 채비도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차지해버릴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겼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없는 실체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있으며 그 공급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에 충실하십시오. 감사를 최대한 활용해 나를 부자로 만드십시오. 앞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무형의 실체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완전 무결하고 확고부동한 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중 일부는 원하고 형상을 만든 덕분에 가진 것입니다. 몇 개 혹은 그 이상 또는 모든 것일 것입니다. 책 읽기를 멈추고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서둘러 깨닫고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무형의 지성과 조화로운 방법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근본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 좀 더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온통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명확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믿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 창조적이며 지적인 실체가 존재하며 그 실체로부터 모든 사물이 생성된다는 믿음입니다. 둘째, 이 실체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믿음입니다. 셋째, 이 실체의 주된 특성, 즉 깊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낌으로써 자신을 실체와 연관시키려는 믿음입니다. 부의 근원에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부를 받게 된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체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 중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를 가슴 깊이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 가난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가난의 대열에서 빠져나와 살게 됩니다. 지금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 가난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중인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없음은 가난의 분명한 공통점이기 때문입니다. 신, 지성의 실체와 연결해주는 감사의 끈을 싹둑 잘라버린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신에게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며 더 좋은 것이 더 빨리 우리에게 찾아들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이 오는 근원과 나를 더 밀접하게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당신의 온 마음을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더 긴밀하게 조화시킨다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이 말을 골똘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사실이란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은 이런 특정 법칙에 따라 당신에게 왔습니다. 감사는 사물이 오는 길을 따라 마음을 이끌고 창조적 사고와 긴밀한 조화를 유지하며 경쟁적 사고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부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경쟁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이 법칙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감사의 법칙은 실제합니다. 엄연히 존재합니다. 감사 법칙의 작용과 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쪽이든 감사를 모르고 그저 주어진 대로 또는 불평으로 지내는 쪽이든 그 힘의 크기는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예외의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로 신에게 마음을 보낸다는 것은 방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이 목표로 한 대상에 반드시 도달되며 반작용 역시 즉각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널리 쓰이는 문장 중에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면 신도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말은 진실을 표현한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고 지속적이라면 무형의 물체가 나타내는 작용도 강하고 지속성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의 움직임이 언제나 나를 향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온전히 많은 부의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나를 그 힘의 근원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가치는 미래에 내가 받을 더 많은 축복을 얻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현실과 현상에 불만족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품고 사는 순간 내가 있는 자리든 지금 내가 가진 것이든 잃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는 평범해지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열한 것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등한 것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것은 열등해지고 열등한 것들로 나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반면 최고의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주의가 최고의 것들로 가득하고 스스로도 최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창조적인 힘은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의 이미지로 나를 만듭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실체이며 생각하는 실체는 언제나 생각하는 형태의 형상을 따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최고에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제나 최고가 되려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형상과 특성을 따라 모습을 만들게 되며 종국에는 최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념 또한 감사함에서 태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기대는 믿음이 됩니다.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에 대한 작용으로 신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없이는 아직 오지 않고 갖지 못한 모든 것을 만드는 방법, 즉 창조적인 무형의 방법으로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오는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기 바랍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이 순간 무엇이든 떠오르는 것에 눈을 감고 감사를 표현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모든 것이 나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지금 나를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 또한 감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독재자나 권력자, 경제적 거물의 결점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들의 세계적인 조직이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며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해 분노하지 말고 분노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정부 상태에 빠졌을 것이고 내가 누리거나 누렸던 기회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자본가와 권력자, 거물, 정치인이 없어도 그만이라면 당장이라도 그들은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껏 세상의 분명한 위치에서 끝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그들의 과업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에 선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의 선이 나를 향해 움직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원하되 행동하며 내 것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생각은 창조적인 힘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내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생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과학적 형이상학 사상가들이 난관에 부딪히고 제자들에게 배척당하며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즉, 생각과 개인적인 행동을 연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 무형의 실체로부터 직접 창조할 수 있는 단계가 가능하다고 믿을지라도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는 깊은 산속 광산에 묻힌 금을 우리에게 오게 할 수 있겠지만 그 금이 저절로 광산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금들이 스스로 다듬어지고 저절로 금화로 만들어져 도로에서 굴러나와 내 주머니까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믿음과 신념, 추진력에 의해 누군가가 금을 캘 것이고 또 누군가는 거래를 통해 당신에게 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금이 나에게 올 그때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사업이나 생활에서 이를 거기에 맞춰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생각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도달되도록 생물과 무생물 할 것 없이 모든 사물이 나를 향해 움직이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행동으로
원하는 것이 왔을 때 그것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자선 물품으로 받아서도 안 되며 훔쳐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올 그 무엇을 들고 내 앞에 나타난 그 사람에게 현금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로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과학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정신의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비롭거나 불가사의한 방식을 동원하여 내 생각을 표현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며 정신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약화시킵니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 생각의 작용은 앞장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믿음과 목적은 나 자신의 생명과 동일한 더 많은 생명의 번영과 열망을 품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실체에게 더 긍정적으로 각인됩니다. 그러면 비전은 일상의 이동 경로를 통해 나를 향해 모든 창조적인 힘이 작용되도록 설정됩니다. 창조적인 과정을 인도하거나 감독하는 것은 나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언제나 그렇게 일어나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있을 무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할 일은 비전을 유지하고 목적에 충실하며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동을 더하는 특정 방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행동했을 때라야 그것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형상화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으며 그것들이 도착하는 대로 그 자리에 맞는 적절한 장소에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의 진실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목적하고 요구했던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도착하려고 할 때는 그것들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그것을 전달해주기 위해 당당히 그만큼의 가치를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것과 상응하는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이때 당신은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것을 당신 자신의 소유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갑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돈으로 가득한 요술램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자학을 다루는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힘과 끈기로 창조적인 힘을 믿고 꿈꾸고 간절히 바라며 그 힘이 움직이도록 만들기만 하는 것은 부의 전체가 아닌 부의 반쪽에 해당하는 열쇠만을 갖고 문을 열려는 것과 같습니다. 원하는 것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나머지 그 반쪽인 것입니다. 문은 어떤 형태로든 온전한 열쇠로만 열립니다. 이 두 가지 행동 모두가 일치되지 않아 계속 가난한 상태로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으로는 원하는 것이 나에게 오지만 오직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 하든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과거 속에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이미 지나갔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며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시간일 뿐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는 실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지금 내가 바라는 비전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미래에서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는 너무 많은 예상 밖의 우발적인 상황들과 사람들의 결정으로 변화무쌍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가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적절한 사업이나 환경에 있지 않다고 해서 적절한 사업이나 환경에 들어갈 때까지 조치를 미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최선의 조치를 생각하느라 현재를 낭비하지 마세요. 다만 비상사태가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미래를 염두에 두고 행동만 현재에서 한다면 현재의 행동은 마음과 분리될 것이고 따라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행동에만 온 마음을 집중하세요. 그것만이 참된 선입니다. 창의적인 추진력을 무형에 실체하는 힘에 전달하는 것으로만 가만히 앉아 결과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결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생각을 전달해 이미 만들어진 당신의 것이 나에게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멈춰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말고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고는 앞으로도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 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내어줄 수 있으려면 바람과 동일한 체계에서 행동하는 오늘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는 시간도 지금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는 바로 그 시간이 지금입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든 현재 사업이나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환경에 있는 사물과 사람과 관련된 하나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지 않은 곳에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곳에서는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곳에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일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오늘의 일을 잘 수행하세요. 내일 할 일을 지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할 일에 쓸 시간은 내일이면 충분해집니다. 신비주의적이거나 신비로운 방법으로 닿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행동하거나 시도하지 마세요. 행동하기 전에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지 마세요. 환경은 오직 행동으로 변화시키세요. 공상이나 공상의 성을 쌓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비전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어떤 새로운 일이나 이상하고 특이하고 놀라운 행동을 찾을 것 없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얼마 동안은 내가 하는 행동이 과거에 해왔던 행동일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확실한 방법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해야 할 행동들이 점차 줄어들 날이 옵니다. 이렇게 나의 목적과 목표에 근거해 하고자 하는 행동들로만 가득 차 있는 하루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종사하고 있는 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는 힘을 사용하기 어려운 직종이라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올바른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그 사업이나 직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세요. 낙담하거나 주저앉아 한탄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벗어날 행동을 시작하면 벗어나 있을 날이 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슬퍼하고 있지 마세요. 아무도 옳은 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잘못된 길에 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도 다시 올바른 사업에 뛰어들 수 없을 만큼 잘못된 사업에 빠져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올바른 사업으로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과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현재의 사업에서 행동하세요. 현재 사업을 더 나은 사업으로 가기 위한 사업 수단으로 활용하세요. 현재 환경을 더 나은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올바른 사업에 대한 나의 비전이 믿음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힘의 최상위자가 올바른 사업을 향해 나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확실한 방식으로 수행된다면 당신은 그 사업을 향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직장인 또는 근로자로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직장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생각으로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원하는 직업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면 현재 맡은 일 속에서 믿음과 목적을 유지한 채 해야 할 모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원하는 직업을, 직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비전과 믿음이 창조적인 실체의 힘을 움직여 나를 향해 오도록 합니다. 나의 행동은 나를 둘러싼 환경의 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만물이 만들어지고 원래의 상태로 우주의 공간에 스며들고 관통하고 채워지는 생각하는 무형의 실체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서 생각은 생각에 의해 이미지화된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사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형태가 없는 이 무한한 힘의 물질에 내 생각을 각인시킴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사람은 경쟁적인 마음에서 창조적인 마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신적 그림을 그리세요.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확고한 목적을 유지하세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이 형상들을 머릿속에 담으세요. 목적을 흔들거나 비전을 흐리게 하는 것들에서 멀어지세요. 믿음을 깨트리는 이 모든 이론과 설득과 부정성에 마음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동을 더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있는 공상가가 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물체에 전달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상대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가치든 그가 요구하는 것을 내어주고 내가 우주에 바란 내 것을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신념과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채 그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에 전념하는 오늘을 보내십시오. 자기 마음 앞에 문지기를 세우십시오.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환경에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